약 한 달 가까이 4주째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기에 쉽지 않은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징조, 재앙, 그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여러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최근에도 지난주 중에도 제가 질문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는 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읽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이 이때입니까? 때를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라. 그러면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들 잘 아시는데 맥락은 그렇죠. 때와 시기가, 때가 언제예요? 때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증인으로 사는 거야. 맥락은 때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과 대비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집중하고 힘쓰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들의 초점이 되는 2절을 화면 보시면서 지난 2주간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도 읽을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지난 2주간에 읽은 말씀도 함께 계속 좀 볼 것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까? 첫째 어떻게 살라고요? 인내로. 둘째 어떻게 살아라? 머리를 들고 살아라. 자세한 내용은 일단 2주간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말씀이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쵸?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위력 앞에서 머리 숙이고 살고 있는데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가는 묵상으로 잠깐 쉬셨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리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정리하는 말씀의 시작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가 봐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는 이방인들도 신경 쓰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나무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층 창밖으로 보면 길 건너편 공원에 1층 창으로 보이는 자리에 그 산수유 나무가 집사님은 끄덕거려요. 산수유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산수유 나무에 노란 꽃이 피는데 산수유 나무가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직은 춥더라도 그 산수유 노란 꽃이 피는 걸 보면 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산수유는 피었는데 봄은 안 온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잎은 났는데 여름이 안 와? 이런 법은 없어. 산수유에 꽃은 피었는데 봄이 안 와? 이런 법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와. 종말은 반드시 있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듯이 종말은 반드시 있어. 라는 데 핵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일이 있기 위한 징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1월 성신의 변화, 별들의 변화가 있을 거다. 우리 과학도 생각하고 했지만 어쨌든 별들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가 엄청나질 거다. 전쟁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종말의 때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게 비단 종말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 하는 것을 받았죠. 이 시대에도요. 바다와 파도가 거칠어지고 뭐 쓰나미 일어나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무슨 괴담 때문에 한참 난리였잖아요. 뭐 어제 새벽입니까? 오늘 새벽입니까? 그 뭐 대지진 난다고 했었던 뭐 1000번 넘는 지진이 어느 한 지역에 나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지진이 막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가 있어요.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비가 몇 번 안 왔어요. 그죠? 이렇게 비 안 오는 장마철이 있었나 싶어요. 이상 기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뭘 생각하라고요? 아, 종말이 있구나. 아,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일주일 후에 종말이야, 1년 후에 종말이야 이렇진 않지만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상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기후 이상 같은 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종말의 심판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라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상이변, 전쟁, 그리고 AI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AI 뉴스 볼 때마다 그 뭡니까? 터미네이터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터미네이터처럼 얼마나 음산해요. 그 미래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역 갈등.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구나. 이걸 생각하라고요. AI래. 그리고 생각 끝내지 말고 AI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겠구나. 세계에 쓰나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뉴스를 보면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구나. 이거 생각하라고. 이게 무화과나무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사단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날에 대한 생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끔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방해를 해요. 그 유혹과 방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신약 성경에 지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그 신약 원문을 보면 그냥 땅이에요, 땅.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earth가 땅도 되고 지구도 되잖아요. 뭐 온 땅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세 가지 나왔어요. 첫째, 방탕함. 둘째, 술 취함. 셋째, 생활의 염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좀 이제 하나씩 좀 보려고 해요. 방탕함. 방탕함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묵상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계속 나눠왔지만 이런 거죠. 이걸 헬라어 단어로 봐서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어떤 맥락에서 쓰였나 뭐 이런 거 우리 자주 나눠왔잖아요. 근데 방탕함을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헬라어 단어는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맥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방탕함이란 뭘까? 헬라어와 우리말이 그 단어의 의미가 1대1로 매치가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이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방탕함 이렇게 번역됐는데 방탕함의 뜻이 뭘까? 요모조모를 살펴보니까 대략 제가 받기에는 제가 헬라어 잘 못하지만 제가 받기에는 이런 뜻입니다. 뭔가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방탕함 그러면 노는 걸 과도하게 하는 걸 일단 상상하게 되죠. 방탕함 그러면 노는 걸 과도하게 하는 것도 방탕함이고 핸드폰을 과도하게 보는 것도 방탕함이고 SNS를 과도하게 하는 것도 방탕함이고 심지어는 일을 과도하게 하는 일 중독 뭐 이런 것도 과도함이고 과도함입니다. 제가 중독에 대한 공부를 아주 살짝 한 적이 있는데 그 중독은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책 제목 그 안내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뭐 이런 책도 읽었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중독자야. 대하는 게.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것. 과도하게 하면 뭐가 문제냐? 마음이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 그거 과도하게 하느라고. 우리들은 스스로로 과신합니다. 이거 조금만 하다가 그만하지 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조금만 하고 그만하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즐거워하는 거 조금만 하고 그만하는 게? 그러니까 방탕함이랑 과도하게 하는 거. 과도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술 취함은 방탕함에 좀 포함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술 취함. 주님께서 따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묵상을 좀 해야죠. 어떤 때 술 마십니까? 기분 좋을 때도 마시고 회식할 때도 마시고 또 잔치에서도 마시고 예수님도 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셨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마시는 것들은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많이 마시면 그래도 그거는 한 번 마시고 끝이잖아요. 근데 술 취함이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때일 것 같아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마시는 거.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에 그냥 일 다 안 풀리고 그래서 그리고 술을 마시면 다음날 깨보면 안 마셔봐서 잘 모르시죠? 머리도 아프고 숙취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하여튼 어젯밤에 술 마시고 잊어버릴 수 있었어.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루 또 마시고 이래가지고 중독으로 가든 중독까지는 안 갔든 어쨌든 술 취해서 지내게 되는 것인데 내 마음의 허전함과 내 마음의 그 어려움을 술에다가 의지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지를 술로 삼는 게 문제예요. 술 취함은. 그러면 내 마음의 의지 삼는 그 자리에 술 말고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게임 오락을 참 우리들의 영혼을 좀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미워하는데 물론 게임이 생업이 되는 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마약도 있고 혹은 도박도 있고 도박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심취해가지고서 인생 잊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 때에는 술 말고는 뭐 예수님 때 도박이 있었겠어요? 마약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내 마음을 뭔가 의지하려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오늘 본문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뭐 원어의 의미 이렇게 찾지 않고 그냥 맥락을 따라 보면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방탕, 둘째 방탕은 과도함, 둘째 술 취함, 마음의 의지를 그런 데서 찾는 것.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 좀 불만이 있어요. 주님 생활의 염려는 해야죠. 여러분 염려 안 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돈 문제도 염려하고 뭐 거주 문제도 염려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게 뭐가 나빠서? 그런 건 다 하게 되잖아요. 주님 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무슨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가? 아마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몇 장 몇 절인지 기억 못하셔도 대부분 비슷하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읽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으로 생활의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데 그 가득한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니까 주님 그거 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활에 염려할 만한 뭐 건강이든 재정 문제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내 삶에 생긴 이 문제에 매달릴지, 아니면 이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지, 이거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에요. 이 선택의 순간에 나는 100%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할 만한 분은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아마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주님 제가 아파요. 아니면 주님 제가 돈이 진짜 너무 부족해요. 주님 제가 이 문제가 막혔어요. 하지만 이건 주님께 맡기고요.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뭔가 있을 거라는데 그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게 잘 안 되지만 훈련하여 가면서 나의 기도를 바꾸어가는 이제 그러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생활의 염려, 나쁠 거 없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걸 잊어버린다고. 방탕함, 과도함, 술 취함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니까 너희는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 제가 오늘 지난 2주간을 좀 더 정리하겠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살까? 우리가 2주에 받았던 말씀은 인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 뿌리는 걸 얘기하면서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릴까? 질문했죠. 씨 뿌리는데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리는 이유는 이미 100번 씨를 뿌렸는데 안 났으니까. 또 뿌려도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최고의 지혜는 인내니까 그래도 뿌려라. 근데 사탄이 씨 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방탕함에 빠지면 마음에 둔해서 씨 뿌리기를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자. 생활의 염려에 빠져도 그만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그만할 때 됐어. 이렇게. 사단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씨 뿌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걸 멈추게 한다고.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은 고개를 들어라 하는 거였잖아요.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고 살아라. 능력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고개를 들었다가 생활의 염려가 나를 내리누러서 들었던 고개를 막 숙여버린단 말이죠. 고개를 다시 숙이게끔. 방탕함 때문에 거기 빠져가지고 고개 들었던 거 못하고 그냥 방탕한 거 그거 찾느라고, 내가 과도하게 몰입해 있는 그거 찾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지혜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인내 그리고 머리를 들어라 이 말씀을 오늘 다른 각도에서 주님께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하면 기도 안 하겠죠. 또 술 취해도 기도 안 하겠죠. 거나하게 취했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야 있겠지만 보기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기도는 열심히 하잖아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안 가던 기도원도 막 하고 낫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문제죠.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마음을 둔해지면 기도하는데 아까도 잠깐 나눈 것처럼 내 문제 거기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기도를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기도는 축복인데, 기도는 축복이어서 내 문제가 지금 급하지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매여 있을 때에는 못 보던 것을 눈을 넓혀서 보게 되고, 여기에 매여 있을 때에는 안 보이던 것들 속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아직 없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기도는 축복인데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매이면 이 축복을 못 누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냥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기 인자 앞에 서도록 했잖아요. 기도하고 깨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라고. 우리 몇 주 전이었나요? 한 달쯤 전에 권사님 율동해 주시고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찬양했는데, 인자 앞에 서도록 그때 부끄러움 없도록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서 그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오버랩이 된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본문을 같이 보면서 집중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은 대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인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주신 주기도문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11장 읽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연습했던 기억나는데, 이렇게 기도하자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이렇게 기도하자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말하는 것과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나의 예배 앞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있나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서로 대화도 할 것이고 함께 식사도 할 것인데, 그 시간 나의 말과 나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상 속의 작은 것으로까지 들어와서 오늘 나의 예배 속에,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포함을 하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내가 찾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나라가 올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나쁜 놈 흥분해가지고 이러고 사느라고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셔서 깨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도 하게 되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내가 과도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뭐였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시험에 들어서 그날이 오리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만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해봤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살만한 존재들이 아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우리들은 해봤자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해봤자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의하라. 너희가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끔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이 각양각색으로 다가올 거야. 방탕함, 과도함으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다가올 거야.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오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내가 감히 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오늘 나의 찬송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고 기도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 읽으면서 같이 한번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같이 한번 드릴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까지.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초점은 마지막 때가 언젠데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라. 그 한 달간을 정리하면 저에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저에게 있었던 첫 번째 유혹은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21장 한 주에 읽고 끝내자.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 주님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부담스럽다고 한 주에 끝내면 안 되겠어서 우리 한 달이나 읽었어요. 유혹이 있을 거야. 이건 저에게 있는 유혹이었고 유혹이 있을 거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을 거야. 너희 힘으로 못 이기지 사단을. 그러니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무엇을 기도할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의 능력을 가지도록 고개 들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날에 주님 뵐 거니까. 주님 뵙는 날이 다가올 거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로 머리를 들고 씨 뿌리는 하루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 많이도 무너졌습니다. 그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오늘의 삶에 묻혀서 살았고 나의 손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묻혀 살았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씨 뿌리며 주님 주시는 열매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거칠지만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열매를 드리게끔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